2장 5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어제 고영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보다 오늘이 점점 이제 어둠이 짧아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어둠들을 잘 이겨내셔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빌립보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썼지만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기쁨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빌립보서의 기쁨의 고백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바울이 느꼈던 그러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었던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성화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풍성한 언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 권리를 갖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게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런데 이것은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개미학자가 개미를 연구하는 것이 너무도 즐거워서 개미를 더 알고 싶어서 개미가 된다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키우는 개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친히 개가 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등하다 여기는 다른 동물로 되는 것조차 우리는 미련하게 생각되는 것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직접 되어서 인간의 말을 통하여서 이야기해야만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인간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주 속에 작은 먼지보다 작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비워내시고 포기하셔야 했을까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인간이 되어 인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신 이 예수님의 성육신만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 그 이야기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신 분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일 정도로 낮아지신 그분이 자신을 더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 2000년 전 저 작은 베들레헴에 저 누추한 가축 치는 곳에 태어나신 창조주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심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임무를 완전히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어떠한 평가를 하실까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낮추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그런 복종 앞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죽음으로 완전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시고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아들을 내어놓고 나의 나된 것들을 모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워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비워내고 성령으로 채워가기를 힘써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어떠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그냥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준비해 두신 구원의 방법 대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 사역은 태초에 선악과 아래에서 불순종의 결과로 시작된 그 죄악을 모두 없애주신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풍성히 설명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생활 문제들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1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는 반복적으로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런 교회를 미혹시키려는 혼란스러운 때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과연 내가 바르게 걷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동력은 무엇일까요?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행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를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향하야겠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곁눈질하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에게 행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힘을 힘입어 힘써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지난번에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목사님을 통화해서 우문현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요람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분의 사진을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목사님께 여쭤봤는데요. 목사님께서
뺀다고 서운한 사람은 있다 할지라도 안 뺀다고 서운한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웬만하면 놔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망과 시비 없이 일하는 것이 잘하고 빨리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빠르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이 옳은 일이다 할지라도 덕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을 잠시 멈추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덕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며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조금 늦다 할지라도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한마디로 한 단어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어 묘사된 세 가지 형용사가 있는데요. 비난할 게 없는, 순전한, 흠 없는 이러한 묘사들은 앞선 원망과 시비라는 말과 정반대의 성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흠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문제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이제는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살피시고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강력히 발할 것이고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룩함 없이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악하고 더 부도덕하고 더 자신의 이익을 밝히며 간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저 그릇으로 덮어 있으나 마나한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빛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실 수 있는 그렇게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울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까지 자신이 수고한 다름질의 열매요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울에게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 빛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이 바로 세워진다면 자신이 목숨을 드린다 할지라도 전제라는 제물로 제단에 드려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기쁨으로 그러한 기쁨에 함께할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이루셨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울이 기뻐한 것은 이 세상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고 굳이 안 해도 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에게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제자를 세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 또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을 힘써 감당합시다. 비록 그 일이 번거로울 것입니다. 귀찮을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임을 우리가 믿고 그 일을 힘써 감당합시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이 감옥을 갇혀있는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교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하는데 이들의 동선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과 동역하는 자로 지금 로마의 그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바울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동역자였죠.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에 있던 자였는데 이제 바울과 교제하기 위해 현재는 로마에 있는 자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현재 오늘날 기록으로는 한 1200km 정도 된 긴 거리였는데 그 거리를 교회 성도들의 그런 유익을 위하여서 바울과 교제하기 위해서 직접 바울의 서신을 들고 왔다 갔다 한 자였던 것이죠. 현재 디모데는 바울과 있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소식을 들고 바울을 찾아온 상황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자 디모데를 대신 보내어서 디모데와 교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바울에게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방문함으로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바울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역할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해 준다면 그 자리를, 디모데가 바울을 도왔던 그 자리를 에바브로디도가 대신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바울에게 보냈던 것이죠. 하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오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큰 아픈 병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고 교회는 심각한 근심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낫게 되었고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근심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여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함께 급하게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줄 가장 큰 위로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두 사람을 기쁘게 영접할 것을 권면하며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됩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또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보낼 수 있는 빛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위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구원의 일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권면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들을 영접할 것을 권면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풍성한 은혜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 깊이 있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추천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있을 또 모레 있을 성탄 전야 축제 또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쁨의 교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수저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